어,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계속 더듬어 봐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지난주에 끝내고 오늘은 17장으로 넘어와서 이 17장 한 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그 전에는 고별 설교, 이제는 고별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몇 군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 고별 기도가 나와 있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또 십자가에서 또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에서의 기도 이런 몇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사상 전체 60번째 영생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어록, 예수 행전 이제 그렇게 봤고 예수 사상을 통해서 오늘 60번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생이란 제목으로 이제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이제 영생은 이란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드릴 텐데 아마 우리 오늘 한 시간으로 이제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이번 주 전반부 또 다음 주 또 후반부 이렇게 해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자취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와 같죠. 우선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헤롯의 핍박을 통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해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0살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을 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30살 되셔서 이제 출가를 하셔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미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걸 잡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이제 3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면서 3년을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한 7가지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 그리고 부패한 유대 사회를 꾸짖는 예언 사역,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공개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지금 고별 기도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래서 지금 이제 33살에 되셨는데 이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은 고별 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그것은 최후의 만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장편의 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우리가 좀 봐왔지만 사실은 뭐 이 말씀보다 더 긴 내용의 설교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17장 한 장에 걸쳐 있는 이 고별 기도도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것을 압축해서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다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어간에
가룟 유다는 빠져나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은삼신랑에 팔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모의를 꾸미고 있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그 산까지 대략 얼마 정도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광명 사거리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요 광명 6동 7동에 걸쳐서 그 도덕산이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서 한 20분 뭐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산까지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헤롯 왕, 마지막 빌라도 총독한 때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러면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밤 지나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본 거와 같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신 것을 우린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삶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롭다라는 이 영화의 개념, 두 번째는 영생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별 기도를 하시고 있으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부와 성자 간에 영화롭게라는 이런 개념이 서로 순환되고 교차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는 이제 3절에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생은 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면서 영생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개념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걸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영화롭다는 이 개념과 영생의 개념의 그 전반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영화롭다는 개념이 뭘까? 우선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삼각형을 그리자 그랬습니다. 삼각형을 그리면서 맨 꼭지점에 성부를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성자, 성령을 이렇게 두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는 성부로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고유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성자는 그 영역과 역할이 존재하고 성령도 고유한 그 영역과 역할이 존재를 해요. 성부의 영역은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가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내려져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그 구속의 사역이 성자의 영역과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성부께서 갖고 계신 인류 구원, 성자의 십자가 구속을 이거를 감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끔 감동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부가 갖고 계신 인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동, 견인,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성자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되지 않는다.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완성될 수 없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면서 성부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이 삼각형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갈 때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어떤 생각과 꿈과 비전은 뭘까? 그거는 인류 구원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뭐 환경을 보호하고 뭐 사회 질서를 세우고 사회 공의를 세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선되고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인류 구원도 가능하고 공동체로서의 인류 구원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늘 그런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주무시나 깨어있으시나, 물론 하나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질 거냐.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일관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툼한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그 주제를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일한 희망과 하나님의 그 어떤 비전과 목적은 무엇이냐?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6학년 다니고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학부를 나오면은 일단 학사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면 대학원에서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는 겁니다. 대학원에 올라가면은 이제 석사 한 2년 코스 그렇게 하고 박사는 뭐 짧으면 3년, 길게는 한 4, 5년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원을 거치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그다음에 서리집사 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항존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연륜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연륜을 우리 가운데 씌워 주시는구나. 마치 초등학교 나오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박사학위를 받듯이 우리도 구원받을 때 다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다 이게 성숙해서 그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구원받을 만하다. 그때 구원이라는 면류관을 우리가 턱 씌워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원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을 빨리 찾아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인생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일단 만들고 구원의 면류관을 일단 씌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생을 하나씩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그 인생을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구원의 면류관을 씌우신 것이 아니라 일단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빨리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원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생해야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모자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씌워놓고 구원의 면류관 씌워놓고 하나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으면서 이 삼각형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부의 자리, 성부,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이 구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구도를 헝클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제3의 인물을 끼워 넣는다든지 성령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제3의 인물을 끼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날아가요. 성자가 계시되 그 자리는 죽어도 성자가 거기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있을 그 자리는 성령이 끝까지 거기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삼각형의 이 삼일체의 교리가 이해되고 완성될 때, 이거 헝클어뜨리지 않을 때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도 그 삼각형이 완성돼야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생이라는 개념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정통적인 교리는 이렇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시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메시아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론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만 메시아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메시아가 아니야?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메시아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고 신약 시대는 나타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원론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서 구약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신약 때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체로 시대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일단 인정해요. 그러면서 제3의 시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3의 시대. 그 제3의 시대는 그 제3의 시대를 어느 이단에서는 새생명 시대다, 언약 시대다, 성약 시대다, 그리고 또 약속의 시대다, 계명의 시대다. 그러면서 시대를 그렇게 나눠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시대마다 메시아가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가 노아의 홍수 시대는 노아가 메시아고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메시아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제3의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3의 시대를 놔두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끼워 넣는 것이 누구를 끼워 넣는 것인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끼워 넣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끼워 넣고 그리고 JMS에서는 정명석을 끼워 넣고 박대선을 끼워 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끼워 넣고 그의 부인을 끼워 넣고 그러면서 제3의 시대를 1시대, 2시대, 3시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제3의 시대고 지금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신약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제3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메시아가 다르고 신약의 메시아가 다르듯이 지금의 메시아도 다르다. 지금의 메시아는 누구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제3의 시대의 메시아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데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내려오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정리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인 겁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어떤 시대가 되었던 그때도 메시아는 예수, 그때도 제사장은 예수. 그래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메시아로 예수는 메시아로 믿고 우리 가는 것이지 시대를 나누고 그때마다 메시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단 사상인 겁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속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세대를 뭐 3세대로 나누면서 지금 시대는 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거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 문선명, 그가 보내신 자, 무슨 박대성, 그가 보내신 자 신천지 이만희, 그가 보내신 자 제임스 정명서,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쓱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성자가 계시될 그 자리에 성자를 쑥 빼놓고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이만희를 집어넣고 박대선을 집어넣고 성령이 계시될 그 자리에 성령 쑥 빼놓고 무슨 뭐 안상호, 하나님에게 안상호를 집어넣고 신천지 이만희를 집어넣고 문선명, 박대선을 집어넣고 제임에서 정명수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다, 재림하신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나타난 제3의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구조를 허물면 안 되고 이 삼각형 구조에 누군가 성자를 빼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성령을 빼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세대를 나누어서 세대마다 메시아가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건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영화롭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만백세의 허물과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때가 이르렀다 그 말. 이게 성자의 가장 큰 사명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원롭게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디인가 하면 4절과 5절에 있어요.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언제? 창세 전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 우리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존재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세상을 창조할 계획,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동시에 성자도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부가 성자에게 영화를 주시고 있고 성자는 성부에게 영화를 다시 돌려드리고 있어요. 영화라는 개념이 성부 성자 간에 교차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 교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롭다는 말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각형 성심 하나님의 이 역할과 고유한 그 사역을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이거 헝클어지지 말자, 성자를 빼고 누굴 집어넣지 말자, 성령을 빼고 누굴 집어넣지 말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 예수야, 이 땅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 죄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땅 어쨌든 이게 창조된 세상인데 이 땅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류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자 네가 내려가서 만백세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인류의 죄가 용서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자는 그 명령을 순종하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여기도 기록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맡겨진 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있는 거예요. 성부는 명령하시고 성자는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부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하면서 당신의 사명도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성부도 그 뜻이 완성되고 성자도 그 뜻이 완성되고, 그러면서 성부는 성부대로 영광과 영화를 거두시고 성자는 성자대로 영광과 영화를 거두시면서 영화라는 개념이 교차되고 순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에 빠지고 있지만 성령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그러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은 감동, 감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그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화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영생인데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늘 갖고 계신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공동체로서의 인류, 개인으로서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면서 구원, 영생, 거듭남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가득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거듭남이라는 개념, 생명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영원이나 거듭남 다 하나예요. 그거를 어떤 때는 구원, 어떤 때는 영생, 어떤 때는 거듭남 그걸 표현할 뿐이지 다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 우리가 인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 그럼 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도 있을까? 거짓 하나님도 있죠. 어떤 하나님?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단지. 다 그 거짓 하나님이잖아요. 거짓 신이잖아요.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신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2의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사람이 만들어 그 우상.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말고 인간이 만들어 그런 하나님 우상 딴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영생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영원이다. 그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되긴 됩니다. 아, 영생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거다. 유명한 말씀이고 일단 이해가 되는데 조금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신 칭의예요.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이신 득의,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그러니까 다 믿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렇게 성에서 너무 익숙하게 믿음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본문에서 믿음을 말하지 않고 안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편안한 개념으로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럴 텐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고 믿음은 뭐고 아는 건 뭐냐 이게. 근데 보세요. 어쨌든 여기서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학적인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A equal B.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A equal B. 그리고 C equal B. A는 B다, C는 B다 그 말 아니에요. A와 B는 같다, C와 B는 같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A equal C.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아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A equal B, C equal B. 고로 A equal C.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가 또 걸리는가 하면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냐 이거 안다고 하는 것이.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 걸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1985년도에 결혼했어요. 1월인가 그때 결혼했어요. 85년. 그리고 지금이 2021년도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산 지가 벌써 햇수로 37년째잖아요. 37년이지만은 뭐 같은 교회에서 있었으니까는 뭐 이렇게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일하고 그랬으니까는 뭐 청년부에서 이렇게 친구로 있을 때도 몇 년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친구로 있을 때와 결혼했을 때와 다 합치면 40년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한 시간이에요. 뭐 10년은 강산 변한다 그러는데 강산에 4번 이상 바뀔 동안에 저 여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공간에서 24시간 한 공간에서 그 사니 내가 저 여자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저 여자도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여자의 뭐 집안, 저 형제들,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저 여자의 어떤 품성,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떤 성격, 비전, 어떤 성숙함, 영성, 어두운 면, 밝은 면, 장점, 단점 다 알죠 그야말로. 눈만 껌뻑해도 뭐가 저 속에 드는지 다 알죠. 얼굴색만 봐도 뭐가 있는지 다 알죠. 뭐 나만 그럴까요? 저 여자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거예요. 다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수 태진아를 압니다. 노란 손수건 뭐 그런 것도 불렀잖아요. 태진아가. 그리고 또 가수 나훈아 테스 형 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노래도 불러요. 나훈아가. 그 우리는 가수 나훈아 태진아 알아요. 그래 집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안다 그러고 태진아를 안다 그럴 때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40년 이상을 사는 내 집사람을 안다는 그 아는 그 개념하고 내가 태진아를 안다는 할 때 그 안다는 개념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태진아 물론 그 사람이 태진아고 노란 손수건 부르고 뭐 나훈아가 테스 형 불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수고 그냥 방송인이고 연예인이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 아는 거지. 내가 나훈아의 무슨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인생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비전과 그 사람의 어떤 장점과 단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진아가 나와서 노래 부르니까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니까 노래 잘하네. 뭐 그렇게 내가 알겠지만은 내가 태진아가의 뭐 삶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그 사람의 성품, 영성, 비전, 그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장점, 단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말은 똑같지만 내용과 수준과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막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흡족히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모른다는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알지? 그 기독교 만든 사람 아니야? 그거 뭐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야? 다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교회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거 뭐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며?
그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은 모르죠. 또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예수란 이름 두자 알고 십자가란 이름 석자를 아는 거, 그게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내용과 실체를 알고 동의하고 감동받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아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믿고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평생을 그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는 거는 이름 석자만 아는 거 그런 암이 아니라 그 인생, 그의 삶,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상,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상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상, 어록, 행전, 거기서 말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가야 하는 길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예수님의 사상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어록 동의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삼일체 그 이론 받아들이고 거기 다른 걸 끼워 넣지 말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름 석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하시니 믿고 알고 영접하시면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로만 살짝 말씀드리면 다음 주 설교를 서로만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한테 어느 날 와서 손가락질을 팍 하면서 아무개 너 구원받았어?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물어보면 구원받았어? 물어보면 구원받았겠지 뭐 그렇게 말하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가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야, 구원받았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일까? 좀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까닭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가겠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가 하면은 왜 천국 간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가 하면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용기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고 서 있을 용기가 안 나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허물이 많거든요. 약점이 많거든요. 그 상태로 내가 약점이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은 그래 하셔도 고맙긴 하지만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식의 서기가 좀 부끄럽고 그 문제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역사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짧게 이 시간 합심해서 1, 2분